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아마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체의 말씀을 모른다 하여도 아마 이 말씀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읽으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우리가 읽고 있고 그것을 새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있게 된 그 배경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좋은 말이라고 줄을 그어서 말씀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의 이야기가 우리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축복들,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크고 은밀한 이 계획들 안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과 맥락을 잘 보아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또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지으신 아멘. 주님,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이 더 익숙하죠. 이 구절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로니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 설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설화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긴 자의 승리의 노래였으며,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그 패자를 갈기 찢어 죽임으로써,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땅을 지으신 주님,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주님, 이것은 폭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의 그 신화는 어쩌면 승자의 이야기, 그리고 승자가 독식하고 승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것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꾸준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 제가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이 사실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그대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목사가 게을러 가지고 했던 설교 거기서 또 하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하프타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 그리고 또 6개월을 살아내자, 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그분들은 1년 365일 뭐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싫어요?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에요. 1년 365일 거기서 쉬시는 분들한테 잠깐 우리 멈춰 서서 우리의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설교가, 마치 이것을 제가 거기 가면서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를 하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가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 안에서 그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쉬시는 것, 그분들이 그 요양병원에서 쉬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쉬고 계시는 것, 그 병원에 계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은 인생이 무기력하고 지금 나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는 밥만 먹고 그냥 누웠다 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 쉼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힘들고 어려운 삶 충분히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식들에게 또 짐이 될까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염려하고 있고 그냥 인생에 아무런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같은 그분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며,
그분들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멘. 거기서 누워 계시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 하나 더 하자면 그 안에서, 그 병원 안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사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두 분, 세 분들이 모여서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랫가락에 그렇게 목소리를 맞춰가며 그리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그분들이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다 건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도 기력이 다하고 또 우리는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예기치 못한 것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침상에 있었던 제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이강국 집사님도 다 그분들은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자식들의 짐이 된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멈추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처럼 그 바벨로니아의 신들처럼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하는 것은 누가 일합니까? 종들이나 일하겠죠. 일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그 고대 시대, 그 고대 근동 안에서, 그 바벨로니아 안에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죠. 거기에서 맡겨진 온갖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일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자들이 승자와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자는 나에게 갖다 바쳐라. 나는 너희들이 주는 걸 누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든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신을 만들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하심은 곧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까지 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당하시는 일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잘 경배해라,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위해 죽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 특징이 있다면 이 주라는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반드시 여호와를 여호와라, 야훼라 읽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주님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역에 맞춰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친구들과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주교에서는 이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뭐가 맞느냐? 이 천주교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늘님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런 그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정답은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아멘. 세상 어디에 이 영어로 하면 그냥 갓이에요, 갓. 천주교에서 부르는 갓이 있고 기독교에서 부르는 갓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느님. 이 논쟁하지 말자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야훼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야훼 주. 하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신 우리 아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멘. 아멘.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굳이 아멘.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응답은 없습니다. 맞죠? 아멘. 기도하지 않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자,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말씀,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아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에 세워진 그 왕으로부터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기억되어질 이름이 아니에요. 찬송되어질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예언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아멘.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바벨로니아가 멸망했구나. 그냥 그냥 뭐 페르시아가 그렇게 바벨로니아를 꺾고 다시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세상은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도 찬양할 이유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운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때 누구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 매출 몇억 원 올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쎄복이라 합니다. 쎄복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병철 회장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차고 흘러 넘쳐요. 그런데 누구는 이병철이 되고 누구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예를 들어서 흑인 노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냥 일 잘하는 노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그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쎄뻑이라고 운이라고 말할 것들이 너무나 차고 올라 넘쳐요. 누구는 운이 나빠서라고 말할 일들이 차고 올라 넘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뜻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응답이 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우리가 그것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운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좁쌀만큼도 안 되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아침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그 메시지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저희 더원 메시지가 카톡으로나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밴드 이런 데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됩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데 안 읽은 7명이 항상 있더라고요. 카톡창에 항상 사라지지 않는 7명. 네, 나중에 출석 다 네. 불러서 체크할 겁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출애굽 33장 말씀에 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는 것이 친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하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올렸던 그 말씀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고 작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니요. 그 작고 작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감격해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똑 떼어 넣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다 잘해줄 것 같은, 부르짖으면 무조건 다 응답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지금은 멸망했고 지금은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감격되었어요. 여전히 그니의 뜰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촌에 와서 땅 사라 그러고 자기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고 지금 여전히 시위대 뜰 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처럼 막 850명이 되는 막 선지자들 죽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그냥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멘. 시간